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깨어있음은 중요한 덕목이죠. 깨어있음은 두 방향으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깨어있음.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깨어있음이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고 불쌍히 여기는 구령의 마음들, 이것이 우리 두 종류의 깨어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깨어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은 이 두 가지 깨어있음에 대해서 지혜와 통찰을 주죠. 오늘 4장 예레미야가 말씀은 3장의 개인의 호소와 탄원의 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슬픔의 탄식을 노래하는 애가로 전환됩니다. 4장 내용을 보시면 패망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사실들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오늘 4장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금이 빛을 잃고 변하였다고 합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항아리와 같이 그렇게 질 항아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은 자녀를 돌보지 않는 잔인한 타조와 같다. 타조가 그렇게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 조류로 유명하답니다. 젖먹이는 목말라하고 떡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하고 존귀한 자들의 얼굴은 숯보다 검고 막대기보다 말라가고 있다. 토지 소산이 끊겨져 쇠약해진다. 이런 묘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묘사들이 일일이 다 예루살렘에 대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 이렇게 쭉 보시면 특별히 6절에 이스라엘의 죄가 전에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판결합니다. 전에 소돔의 죄악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었고 율법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국가 체계가 정비되지도 않았던 시대였고 위생관념도 없었고 도덕률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비록 컸고 무서웠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자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소돔보다 더 컸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의 결말과 두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들이 어떻게 인생이 메마름으로 닥치게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당시는 그것이 죄악이고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누적되고 쌓임으로써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 죄악의 결과들,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의 우리의 여러 날갯짓이 나비 효과처럼 죄악이 크고 아주 두려운 파국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생각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불순종, 작은 죄에 대해서 경상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자주자주 돌이키며 하나님께 피해야 될 것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혹시 둔감함이라든지 죄에 대한 어떤 무딤이라든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사그러졌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깨어있음이 혹여라도 너무나 무뎌졌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경배받고 또 존귀함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시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깨어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자, 그것은 곧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존귀한 자리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볼 눈입니다. 오늘 4장의 기록의 어떤 기법을 보면요, 문학 기법이 좀 있는데 대비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에는 순금 같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순금 같았는데 지금은 질 항아리, 버려지는 질 항아리 같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전에는 맛있게 먹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외롭게 거리에 앉아서 노숙하며 먹을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말라비틀어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지금 현재와 전의 상태의 비교, 이전의 영화와 현재 무너짐과 떨어짐의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조선 왕조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민족의 중흥기와 그 당시에 타락하고 무너지고 탐관오리에 지쳐있던 그 당시의 배고픈 시대를 비교해 볼 줄 알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에덴 동산의 특권적인 지위에서 떨어지고 타락하여 도탄에 빠진 그 낙폭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화와 현재의 무너짐과 떨어짐을 비교할 눈, 그 비교 가운데 오게 되는 안타까움들, 이것이 구령의 열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는 전부 다 에덴 동산의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에덴 동편 바깥에 있죠. 전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었습니다.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말했습니다. 딱 보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쫓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지만 우리는 꼭 맘모니즘을 섬기는 자같이 될 때도 많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지만 지금은 구걸하여 헤매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변을 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볼 때 저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들 안에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시며 두려운 가운데 피할 바위심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도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공급,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는 철저한 고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것을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뭔가를 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철저한 계산 가운데 살아가는 고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원리, 내가 뭘 해야지만 자비를 받는다는 이런 세속의 마음 때문에 이단도 파고들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사이비들도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가난함, 영혼의 떨어짐을 볼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풍요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의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을 전체로 붙들고 계시고 정확하게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견고함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적인 지위에서 떨어진 상태를 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깨어남, 깨어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고귀한 위치에서 떨어진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구령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우리는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관찰자의 시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당사자 예레미야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슬퍼하는 자, 이스라엘의 낮아짐을 애통해하는 자, 바로 이 존재 근원에 있는 진짜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회복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는 로마서 8장 20 몇 절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제가 찾아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탄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안타까워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사장과 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하시는 나의 원래의 모습과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의 낙폭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태초의 영화와 존귀함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 영광된 지위, 능력 거기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약속의 상급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 영이 공동체의 영이 됩니다.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죠. 정말로 시대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간구하심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변화시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독케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대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시대와 내 자녀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넘쳐흐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의 탄식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이 탄식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같은 탄식을 함께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까지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여러분과 하늘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죄를 증치하시고 죄를 다스리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시고 그들의 원래 지위에서 흩으시며 그들에게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내리실 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천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음을 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적인 지위에서 떨어짐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바라보는 구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고 눈물 지으시며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 뜻대로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능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